이제 할렐루야. 오늘 본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새 제가 제 입에서 자꾸 나오는 게 기도를 하다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만사가 형통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만사가 형통할지어다.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축복도 많이 나오고 너무 은혜도 많이 나오고 너무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우리는 깊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나라는 이 가는 길이 너무나 좁고 낮은 길이에요. 우리가 무릎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너무 좁아서 협족해가지고 우리가 갈 때에 옆에 얘기할 수 있는 동무도 없습니다. 외롭고 곤고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에는 누가 함께 하시냐면 그 옆에 사람으로 와서 같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 믿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하늘나라다.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뭘로? 그렇죠. 힘으로도 못 가요. 물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뭘로 갈 수 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다. 믿어라! 그러면 갈 수 있다. 뭘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무조건 되고 일단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얘기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퐁당되었어요. 그런 자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는 단번에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고난을 받으신 것,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는 같이 합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있다. 그렇죠. 갈 수 없으면 큰일 나죠. 어떤 죄를 졌어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죄를 졌어도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잘못을 해놓고도 회개를 안 해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나는 너무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우리 하늘나라는
큰 죄를 줬어도 회개하면 주님이 받아주신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분명하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방되었고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해방이 됐으니까 오늘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고 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만 하면 됩니다. 회개만 하면 나머지는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천국 그냥 가자 그러면 못 가요. 어떻게 가? 죄 많은 것들이. 예?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예? 그 꿈도 못 꿔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천국이 내 거야. 예? 천국이 내 거라고 선포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즐거운지 몰라요. 예?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더라도 예? 이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행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일단은 받았어. 2단은 뭐 해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그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고 꼭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다 생각할 게 없어요. 그건 1단이야. 2단은 뭐다? 2단은 행위로서 이제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라. 3단은 뭘까요? 3단. 자, 오늘 두 번째로 갑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지만 거룩하기에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예수를 믿는 자녀들도 일단 부끄러운 구원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부끄러운 구원 다 받아요. 예? 그러네 이제 믿는 자의 심판으로 왔어요. 그 믿는 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자가 맨날 죄만 짓고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성화되지 못한 거지요. 그 사람을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검정 것을 갖다가 흰 것하고 같이 빨 수가 있어요? 예?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믿는 자에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이 문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항상 의를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잘난 거 없어요. 똑똑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의를 행하려고 하고 자꾸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하고 뭔가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하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저것이 자꾸 그냥 뭔가 좀 하려고 노력을 하네.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네. 이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심판주로서 각 사람을 평가하시는데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삶의 모습을 보시겠다 그래요. 예?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외모를 보면 나는 당연히 천국이야. 예? 나는 당연히 가. 근데 내적인 걸로 보면 못 갔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천국이 나의 것이야. 왜? 왜 그럴까요?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의 삶을 심판하실 때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행위를 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늘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표를 하나 딱 붙였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 점검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 스스로 우리는 자꾸 점검을 해봐야 돼. 예? 나의 믿음은 내가 과연 지금 옳게 살고 있느냐,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과연 이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한 번씩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말씀과 진리에 합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탁 갖다가 놓고 바로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또 새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삼가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 뭐냐? 개들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던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모든 악성과 의식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겸손과 사랑과 온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은 두려워하면서도 만유의 주 되시는 우리 주님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권력 있는 자의 말은 잘 들으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면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사탄의 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쾌락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러한 삶을 돌이키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십자가 뭔지 아시죠? 나의 십자가가 뭘까? 그리하여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구하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든지 그냥 가서 복음을 나눠라, 뿌려라, 씨 뿌려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렵다고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응? 왜? 안 해봤으니까. 내가 잘 쓰는 걸 난 농사 못 줘. 응? 근데 농사를 지라는 게 아니요. 씨만 뿌리고 다니래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알아서나 깨끗하게 쉬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잘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같이 예수 믿읍시다. 한 마디씩 던지는 거.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 그게 변화가 된 사람이 저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많이 나누고 다니면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저는 진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조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공중권세를 따라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긍휼의 풍성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애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안 만났으면 과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주님을 안 만났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인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나의 삶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야 돼요. 왜 빨아야 돼요? 우리 옷을 이거 안 빨고 계속 입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냄새나. 예? 아우 냄새 그 냄새 엄청 싫어요. 예?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것을 빨려고 안 해요. 그 무슨 얘기냐? 세상을 다니다가 보니까 이리저리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듣고 쓰잘데기 없는 걸 보고 있고 쓰잘데기 없는 냄새를 다 맡고 다니고 있어요. 이건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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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미 거듭난 성도랄지라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두루마기를 빨고 하지 않으면 그냥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철로역정 얘기 좀 했었죠. 철로역정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딱 열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담 넘어서 온 사람들. 담 넘어서 왔어. 아이고 그 사람들은 능력도 좋아. 어떤 사람은 고생해서 왔는데 어떤 사람은 담 넘어서 쑥 왔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부터는 열심히 이제 걸어가야 되잖아. 담 넘어온 사람들은요 또 넘어갈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생활하다가 또 담 넘어갈 국력이 어딨나 이걸 찾고 있어. 넘어갈 국력이 없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우리는 다 넘어 들어왔던지 어떻게 들어왔던지 예? 그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바르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 발 맞춰서 갑자기 탁 힘들어요. 왜? 그 다른 사람은 계속 걸어왔고 본인은 계속 걸어온 게 아니야. 힘이 들어. 그래도 힘들어도 또 가야 돼. 열심히 가야 돼. 예? 그게 필요하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입이 깨끗해지냐는 목욕을 할 필요가 없지만 발은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맨날 먼지 구덩이 속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은 맨날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어? 한번 탁 예수 피로 싹 씻겼어. 그러니까 목욕을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이 죄를 부분적으로 손이 더러워져서 손 씻어야 되죠. 발이 더러워져서 발 씻어야 되죠. 얼굴이 더러워져서 얼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계속 우리는 씻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의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회개와 죄수 있음이 반드시 필요함을 가르치신 거라고 말하고 수 있습니다.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 것, 예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 딱 붙들고, 제가 잘 쓰는 표현 있죠? 예수님이 야 떨어져 하고 발로 차도 그 가라장에 붙들고 늘어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을 점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